그래서 세 번째 시간, 우리의 알곡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6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들었던 새벽 닭소리라고 하는 이런 제목하에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가든지 간에요, 닭이 많이, 우리 식용유 되지만은 이 닭파동, 닭알파동 때문에 지금 문제입니다. 어떤 간에 닭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닭이 많은 나라를 가보니까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필리핀은요, 닭이 집집마다 있어요. 이 닭이 지금 제 시간이 얼마나 좋아. 초저부터 시가지고 새벽까지 계속 울어대요. 처음에 거기 자는데 잠이 안 와요. 이 집이 울면 저 집이 울고 앞뒤가 계속 울어대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울린다고 하지만 사실 이 새라든지 이런 동물들은요, 우는 게 아니랍니다.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운다고 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노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래한다. 왜냐하면 정서적인 문화 차이예요. 우리 문화가 그렇게 역사적으로 슬픔이 있다고 말입니다. 운다고 표현해요. 똑같은 영국 계통의 나라인데 그 호주는 참 땅이 넓지요, 방대하지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땅이 굉장히 넓은 동시에 사람의 성격이 급하고 굉장히 뭡니까, 다혈질적이에요. 깡패기질이 있는 그런데 똑같은 태평양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있는 어느 나라, 뉴질랜드. 이 뉴질랜드는요, 차분하고 그리고 신사적이에요. 왜냐니까 이 호주라는 나라는요, 그 영국이 개척할 때 죄수들을 끌어다가 앉혀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뉴질랜드는요, 굉장히 신사적인 것이 선교사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선교사들이. 그래서 도로 이름까지 다 교회적이에요. 그래서 다르다고 말이죠. 어떻든 간에 문화 차이가 이렇게 달라요. 문화 차이가.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품까지라도 아름다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닭소리, 운다, 하여튼 울었던지 또 노래했던지 간에 이 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역할을 했는데, 보는 말씀 나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구속사업, 이게 바로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30년 동안 사시다가 3년 동안 공생애 하시고 그리고 제자를 훈련시키시고 마지막 이제 죽을 처리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마태복음 21장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26장까지 왔습니다. 26장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지막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마지막 성찬식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요한복음 13장 8절 사건이 이옵니다. 그런 다음에 그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다 배반한다 라고 말씀할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가만히나 있지. 주님, 내가 주님으로 죽을지언정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했습니다. 아니다. 다 굴기 전에 오늘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다른 제자들도 같이 동일하게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웬걸이요. 이제 밤새도록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 기도하십니다. 막 기도하시는데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지금 심히 고민 중에 있으니 그러니 제발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자. 막 깨워놓습니다. 그러면 또 와서 기도하셔요.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그런데 와보면 또 잠자고 새벽에 이르렀습니다. 가는 여자를 앞세운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 잡으려고 횃불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왔습니다. 잠자다 보니까 베드로가 누가 예수님 잡아가는 거예요. 칼을 빼어서 말 걸어놓은 제사장의 그 귀를 친다는 것이 그만 귀때기를 쳐버렸습니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이것까지 참아라. 내가 명령만 내리면 12영 더 되는 천군 천사가 와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느냐. 그러면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나에 대해서 예언한 성경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귀때기에 다시 붙여주세요. 말없이 끌려가셨습니다. 빌라도의 뜰에서 신문 받습니다. 그래도 수지자라고 예수님을 멀리 어떻게 따라보자 따라갔어요. 따라가 불 쬐고 있는데
어떤 계집아이가 저 아저씨 예수당인데, 예수쟁인데 하면서 끝까지 물고 들어오죠. 3번씩이나. 그때마다 베드로가 야, 그런 소리 마. 나 저 사람 몰라. 예수님 몰라 나. 마지막에는 맹세에 가려대 모른다는 겁니다. 그때 마침 닭이 꼭 끼어 우면서 예수님의 눈이 베드로를 쳐다보는 그 눈의 시각이 같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울었다, 심히 통곡했다 하는 얘기가 오늘 마지막 7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을절 이제 열매 맺는 계절을 맞이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열매가 풍성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영걸어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중요한 게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완벽하게 하나님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축복받아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지순례 갔을 때에 눈물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밤새고 기도하셨던 그 교회, 그 터에다가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 지붕이 마치 눈물 흘리는 형상으로 만들어놨어요. 눈물교회다 일명 그래요. 그 마당에 닭이, 하얀색의 닭이 몇 명이 모이를 쫓고 있었어요. 몇 마리가. 그때 안내하는 가이드가 말합니다. 저 닭이 베드로를 회개시킨 부흥사입니다. 물론 조크지요. 조크로 얘기한 겁니다만은 저 닭이 부흥사를 베드로를 회개시킨 부흥사입니다. 그 모두가 깔깔 웃었습니다만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내 심령을 다시 한번 비춰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상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여기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보면은 첫째로 베드로에게 들려온 새벽닭 소리는 따라하시지요. 회개할 때를 알리는 소리였다. 이 닭이 한두 번 울었겠어요. 필리핀 간전이에요. 계속 울어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같이 갔는데, 선교하러 갔는데 하도 그냥 그러니까 누가 저 닭모가지 다 비틀 수 없느냐고요. 잠 못 자니까 계속 울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이 한두 번 울었겠느냐 그 말입니다. 계속 울어대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베드로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냥 평상시에 우는 닭이야. 그냥 평상시에 노래하든지 우는 닭이지만은, 그러나 베드로에게 그 당시에 들렸던 이 소리는 닭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청천벽력 같은 뇌송구 같은 노래 소리였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소리였지만은 그냥 보통 소리가 아니야. 예수님이 눈이 마주쳤습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는 이 말씀이 생각나서 누가복음 22장 61절 가서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 순간에 보신 거예요. 베드로를 보시니 그 순간에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이때 성경을 해석해 놨는데 조적신학자 성경신학 가운데 브루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학자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니 마음껏 통곡하며 울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마음껏 자기가 회개하고 울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가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는 일설에 의하면은 이 베드로는요 새벽 닭이 울 때마다 예수님을 부인한 놈, 예수님 부인한 놈을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성경은 아니까 전설이니까 어떻든 간에 이 베드로는 그렇게 심히 울었어요. 울었다는 겁니다.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이후에 성령이 마시고 예수님 가시고 성령이 마신 다음에 오순절을 위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말씀 전할 때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막 사람들이 찔립니다. 마음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마음이 찔리고 감동이 오게 가지고 그냥 우는 거예요. 울면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 베드로에게 베드로 요한을 향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이 막 찢어지니까 그때에 베드로 요한이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외치지 않습니까? 이게 초대교회예요. 이게 초대교회다. 그러니까 자기 본인이 회개가 경험했기 때문에 남들에게 가서 회개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는 말씀이 시작되어서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새벽 닭소리 그때만 울었겠습니까? 계속 울어댔겠지요. 오늘 우리가 이 닭소리는요 뭔 소리냐?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두 번 듣습니까? 옛날에 들었고 지금도 듣고 앞으로 계속 들을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그 새벽 닭소리를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내 죄가 생각나서 회개할 수 있는 회개 소리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소리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전에 세례요한이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의 사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요단강가에 나오는 그들 향해서 이제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하면서 그냥 회개를 외치지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치 않으면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공생의 가운데 마태 4장 17절 이하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첫 음성이 공생의 첫 음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우리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할 때다 그 말입니다. 기회를 잃어버리면 그 기회가 또 찾아오지 않아요. 예배서 5장 6절 이하 16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할 때 그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 가운데는 다른 헬라어로 번역 가운데 보면은 기회를 살아, 기회를 그냥 벌려보지 말고 기회를 내 것으로 살아 그 말입니다.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기회에 회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 닭소리는 그냥 닭소리가 아니었어요. 천천병력 우레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소리였다 그 말입니다. 이 소리는요 지금 회개 소리를 들어야지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재림 예수님으로 오실 때에는 그냥 소리로 나오지 않습니다. 천천병력이에요.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오신다. 그때는 바로 심판주로 오시겠다는 겁니다. 심판주로. 무섭습니다. 심판주로. 그래서 이런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180장, 옛날 찬송 168장 되겠습니다만은 마크라고는 사람이, 그런 사람 제임스 마크 블레이크라고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찬송했습니다. 뭐라고 했는 거 아니?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 구름 타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전하겠네. 이제는 새벽 닭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 나팔로 오실 때에 그때의 소리는 얼마나 크겠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1절 종말론을 말씀하시면서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망해서 모으리라. 사도 바울이 전했지요. 대전역전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들의 소리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예수님 오실 때 그 소리가 엄청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들 볼 터요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오늘 때를 알리는 소리, 그 나팔 소리는 때를 알리는 소리였는데 어떤 소리였느냐? 회개를 알리는 소리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를 알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상황적으로 한국교회는 우리 자신들은 회개할 때입니다. 물론 과거도 회개하고 앞으로 회개할 것이지만 지금 바로 회개할 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단 나 예수님 몰라 그러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예수님 부인하는 일이 얼마나 많냐 그 말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많아요. 진리를 부인하고 말씀을 부인하고 예수님 부인한 사건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 울리기 전에 우리가 회개의 소리가 들려지게 하시고 때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평교동도 하나같이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새벽닭 소리는 따라하시죠.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소리였다.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소리였다 그 말입니다. 그냥 보통 닭소리가 아니야. 주님 말씀을 생각나는 소리.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 생각도요 아무나 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죄 지은 거 생각나는 거예요. 그거 아무나 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시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죄가 생각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생각나는 거는요 아무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심령이 무뎌 터지고 심령이 죄로 가려운 사람들은요 자기가 죽을 죄를 짓고도 생각 안 해요. 내가 뭔 잘못 있다고 그래요. 내가 무슨 잘못 있다고 그래요. 청문회 같은데 뭐 청문회 같은 누군가는 거짓말해. 누군가는 청문회 보니까 그렇게 죄를 짓고도 못 뉘우쳐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는 사람은 자기 죄가 생각납니다. 자기 죄가 생각나서 회개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면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지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현실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도 생각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40여 년 전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부천에서 이제 어떤 장로님 딸이 부모가 그렇게 반려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사내를 알아가지고 결혼했습니다. 불신자예요. 불신자인데 처음엔 약속하기를 결혼만 해주면은 나 교회 잘 나가겠다고 약속해요. 그래서 속지 마세요. 그냥 이제 잘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혼식 마치자마자 교회 결제도 못 끊게 그냥 핍박해. 교회 못 나가. 그리고 주일마다 되면 낚시질이다 등산이다 막 그냥 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재미 붙여가지고 끌려가지고 이제 교회를 아예 잊어버렸어. 애까지 낳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주일날 낚시질 갔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 안 돌아요. 밤늦게 이제 연락이 왔는데 경찰서에서 올라가 있어. 와보라고. 가보니까 자기 남편이 거기 죽어 있는 거예요. 가마떼기를 덮어 있는 거예요. 남편 맞냐고. 맞다고. 낚시질 가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그냥 빠져 죽은 거예요. 통곡하며 울지만 때는 늦으리야. 애 하나 데리고 살기가 빡빡해. 죽어버리자 해가지고 그 당시 연탄불 필 때니까 연탄불 피워놓고 그냥 가물가물 새벽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미명에 그때는 교회마다 차인벨 소리가 있어. 종탑에 사인발 그 음악이 나가잖아요. 음악 소리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막 은은하게 들려오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움직이십니다. 너가 지금 뭐하고 있느냐? 너가 교사였고 성가대원이고 장로 딸이 아니냐? 하면서 성령께서 감동하시는데 내가 죽기는 왜 죽어? 하면서 애 데리고 문 박차고 간신히 나와 살았어요. 그리고 부흥에 참석했습니다.
울며 불며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았지. 누가 알아요? 그 부흥사가 와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 무언한 사람이냐? 너 이런 죄 있지 않느냐? 너 왜 낙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를 하여금 가까이서 비춰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보면은 그 15장이지요. 15장 보면은 탕자 얘기가 나오죠. 탕자 내가 나오는데,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그걸 가져가지고 다 탕자에 버렸잖아요. 돈이 있을 때는 친구며 많이 끌었는데 돈이 다 떨어지니까 친구 다 떨어져. 그런 다음에 설상가상으로 그 마을에 또 그 나라에 흉년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돼지 농장 가서 돼지를 치고 있는데 돼지 먹는 쥐언면을 먹고 살아. 너무 슬픕니다. 자기 자신이 발견되는 거예요. 하얀 달밤입니다. 휘황찬 달밤인데 달을 보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내가 차라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이제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호화찬란한 명함보다는 아버지 종이한 사람을 부려주세요 라고 말하자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자기 집 앞에 동구박해 왔어.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 떠난 그때부터 대문을 안 잠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석양역이 뉘어뉘어 치는데 어떤 사람이 머리는 그냥 깎지도 않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걸어오는 거예요. 혹시 저놈이 내 아들이 아닌가. 가보니까 자기 아들이야. 얼싸안고 품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빨리 목욕시켜라. 빨리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빨리 가락지를 끼워라. 송아지를 잡아라. 풍악을 울려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났다. 이게 아버지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이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데 죄도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생각나게 하시고 낙심된 자에게도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를 일으켜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네가 무엇을 하다가 그렇게 됐는지 생각해보고, 그래 성경에 에베소 2장 4절, 계시록 2장 4절 생각해보고 처음 사랑을 찾아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은총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생각이 바로 서 있는, 그 생각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 생각을 잘 살려서 아름답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바로 서야 할 이때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회개하는 베드로에게는 따라하시죠. 교회에 기초가 되고 기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때 회개한 베드로를 하나님이 다시 불러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 되게 하셨는데, 갈라디아 2장 이제 9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교회의 기둥이다 그랬어.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되었다, 그 말입니다. 회개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둥되게 하십니다. 회개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그가 외칠 때에 2,000명이 회개해요. 3,000명이 회개해요. 사도행전 사건이지요. 사도행전 이제 사건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외칠 때 3,000명이 회개해. 그리고 4장 가서 보면 5,000명이 회개해. 회개가 성립된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에요. 초대왕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 보세요. 죄는 범했어. 그래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차없이 그를 이제 버리십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도요 참 잘못된 것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눈물 콧물 흘립니다. 나단 선지자가 가서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외치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골방에 들어가 회개하는데 눈물이 흘러서 곰팡이가 나도록 그냥 회개해요. 그때 사건이 시편 51편이에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다윗을 다시 들어서 귀하게 쓰시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회개는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겁니다. 회개는요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닙니다.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회개는요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거예요. 회개는요 인격 깎아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격이 오히려 세워지는 거예요. 회개는요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누가 새벽 닭소리를 듣느냐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새벽 닭소리가 울리지만 누가 회개하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나가요. 그런데 회개는 많지 않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가 성립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닭소리가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베드로가 회개한 것처럼 회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3,000명씩 회개했던 사도행전 2장 41절, 5,000명씩 회개했던 사도행전 4장 이제 41절 4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부흥 역사는요 회개부터 일어났습니다.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언도우동 아펜선을 통해서 인천 제물바다에 처음으로 복음이 동시에 들어왔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있었지만 진짜 회개 역사는 1907년입니다. 1907년 평양의 교회들부터 시작해서 회개가 이루어지는데 그 당시에 이제 길선재 목사님을 비롯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회개 역사를 통해서 큰 국도로 복음이 들어가면서 회개 역사가 막 일어나. 이게 한국교회 부흥 역사입니다. 부흥은요 회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3장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서 풀에 던진다. 이 말씀도 있거니와 시편 7편 12절 말씀 보면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칼을 가르시며 칼을 간대요. 하나님이 뭘 간다고요? 칼을 간대요. 심판의 칼입니다. 회개치 않으면 저가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심판을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회개가 성립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회개는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물식당 그렇게 도매금으로 회개할 것이 아니라 도매금으로 아니라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예를 들면 우리 어릴 때 옛날 시골에서 배고플 시절이니까 지나가다가 오이 같은 거 남의 종종 열려 있어요. 배고플 시절이니까 또 그 당시는 사회 정서적으로 그게 통했어요. 그냥 뭐 몇 개 그냥 먹는 거든 그냥 봐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나다가 설이라고 설이 하나인데 참외도 하나 따먹고 지나가다가 동네 사람이니까 또 오이도 따먹고 그래요. 근데 교회 가서 은혜 받고 보니까 그게 다 회개할 거리야. 하나님 남의 아무개집 가서 참외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아무개집 가서 오이 따먹었습니다.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는 듣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회개의 음성을 듣게 해주옵소서. 닭소리를 듣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베드로가 회개했던 것처럼 그리고 위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회개운동이 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귀하게 쓰여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평에 출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같이 새벽 닭소리가 들려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